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멈추어 마음과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평안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되었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반목과 분열이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십자가의 정신은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지,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이념들이 있다면 파하여지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황폐했던 이 땅에 복음이 소망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합니다. 말씀의 교훈과 신비가 사람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막하고 비참한 현실을 지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또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과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맹자의 아주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장강대 임어 시인야 필선고기심지하며 녹이근골하며 악이체부하며 공핍기신하야 행불난 기소위 하나니 소위 동심 인성하야 증익기소 불능이니라. 아침부터 어려운 한자를 보여드려 죄송한데요, 그 풀이를 보시면 뜻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독교 신앙의 사상은 아니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굴곡진 서사에 대해서 일반 철학에서도 충분한 사유를 담아내고 있음을 알게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펴보면요, 어느 누구도 평탄한 핑크빛 인생만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의 때를 누구나 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었고 요셉에게 13년간의 노예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단련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기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이 현직 왕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들어와서 숨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해야 사울이 나를 그만 쫓아오겠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는 대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기름 부음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는 하는데 도망을 다니다 못해 해외로까지 도피해야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답을 빨리 듣고 싶어지고요, 또 다른 살 길을 속히 열어주시리란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펼쳐져 있는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이 꼬였고 다윗이 견뎌야 하는 상황이 갈수록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직면했던 위기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조금 단계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처음 만났던 때의 이야기로 한번 같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친 채를 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피해 있던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는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드 왕 아기스라는 인물에게 속한 땅이었는데, 다윗이 이전에도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이 아기스 왕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구면입니다. 심지어 그때는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시킨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다윗은 제거해야 할 적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첩첩산중이죠. 사울에게서 도망을 쳤는데 기껏 도착한 곳이 이 블레셋 적군의 왕 앞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신세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정말 굴욕적인 일 아닙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그때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편 5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와서 아기스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야말로 살기 위해 발악을 했습니다. 다윗의 한과 눈물이 얼마나 깊었을지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이런 일은 단 한 번만으로도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바로 이 아기스 왕을 또다시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좀 내어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아기스 왕이었다면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 지난번 내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빠져나갈 때는 언제고 또다시 나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하느냐? 이렇게 소리치고 쫓아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 아기스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면서까지 머리를 조아립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때가 이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 믿고 따라 나섰던 많은 부하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 다윗이 붙어서 패해 본 적 없는 적군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글락 거주를 다윗이 그렇게 허락받았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잘 살았을까요? 아기스 왕의 허락으로 시글락에 머문 기간이 1년 4개월인데요. 그때 다윗이 살았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삶을 두 번째 문구로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적이 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되다. 시글락에서 지내도록 허락을 받기는 했는데
이 때문에 다윗이 종종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 징집되어서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종이 되어 숙이고 들어간 입장이니까 자신이 블레셋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징용되어서 블레셋 군대와 같은 편에 서야 하는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직접 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칼을 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블레셋 군대의 쫄병 노릇을 하면서 자국민을 향해 칼을 들고 진군해야 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물론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전쟁 중에 블레셋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그 군대의 불안감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돌아갈 길이 열렸지만 다윗이 이때 얼마나 많은 번민을 안고 기도했을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또 여러분, 이때의 어려움이요,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장에 나갔다가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가 도망자 다윗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바로 시글락에 남아있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겁니다. 블레셋 남쪽의 인접 국가였던 아말렉 군대가 그 사이 틈을 노리고 쳐들어온 것인데 사실 처자식의 생사조차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둑대가 바로 이 아말렉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담금질이 허락되어 있다고 해도 처자식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하면 견디기가 쉽지 않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그동안 군말 없이 따랐던 부하들까지도 다윗을 향해 원망과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그 마지막 때였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은 위기가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부하들을 뒤로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되죠.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요, 구절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았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직접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하들 입장에서는요, 지도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모국에서 살 수 없게 되고 타국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민 생활 중에 그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에 중용되어 군 복무를 했고 그 사이 또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가족이 제3국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 삶을 그대로 지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들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인정하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는 다윗도 믿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게 허락된 기름 부으심이 대체 뭐란 말인가 의심이 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12장의 기록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는 그 1절의 기록 뒤에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때부터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용사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때에 다윗을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보니까요, 먼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동족이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서 다윗을 추종하기 위해 타국에까지 왔다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반역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삶을 지탱했던 많은 부분을 그들이 기꺼이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갓 지파의 용사들이 왔습니다. 갓 지파는 싸움에 능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한 지파였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을 건너서 다윗이 있는 이방 땅 광야에까지 따라 나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베냐민 지파 우두머리의 이름이 아히에셀이고 갓 지파 우두머리의 이름이 에셀인데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 곁에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번역된 것이 바로 이 에셀입니다. 아마도 다윗도 돕는 자가 되어 자신을 찾아온 이들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조금은 의심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의 몇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평화를 목적으로 온 것이냐 아니면 나를 속여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온 것이냐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대장 중 하나였던 아마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평안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여러분,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 살 길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고 모인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기꺼이 당신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더욱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다윗의 곁을 지킨 걸까요? 미친 척을 하고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까지 불려가고 처자식이 아말렉에 잡혀갈 정도로 굴욕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윗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다윗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보았고 그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 자체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였던 겁니다. 사람의 리더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선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결정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미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자신과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먹고 살기 위해 굴욕적인 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초라한 처지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그런 실패의 순간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이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나 하는 그런 서러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주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디 이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수치와 절망을 넘어 부르심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비전과 사명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